영광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들끼리도 인간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영광을 누렸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남들이 올라가기 힘든 자리에 어떤 사람의 총애를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남이 누리지 못하는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노벨상을 받는다든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는 그런 일을 가지고서 영광을 누린다,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명예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얻는 어떤 금전적인 보수보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것은 다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영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기와 같죠? 세상 인기는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물거품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인기를 누려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그때에 그 사람의 표현이 세상 인기는 다 물거품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없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람이 누리는 영광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하면 교만하게 해서 영광을 누리지 않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엄청난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가 이 땅에서 누린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꽃 하나보다 못한 인간의 영광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의 이런 영광의 분량도 우리가 굳이 숫자로 계산을 하자면은 들의 꽃, 들의 풀보다도 못한 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합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기도문 마지막 문장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물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모든 복을 받는 자리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임했다. 말씀을 합니다. 성전 이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기 전에 광야에서 보면은 회막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성전 그리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성전에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증거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지은 건물로서의 첫 성전을 완공을 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헌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건물을 드리면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오랜 기간 성전 건축을 하고 마쳤을 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내려왔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했다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성전 건물을 완성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동안 바깥에서 다른 곳에서 보관을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성전 안으로 들였습니다. 13절 말씀에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건물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기 말씀에서도 두 구절에서 각각 하나님의 영광이 그 건물 안에 성전 안에 가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구름이 갑자기 건물 안에 그리고 저지대에 아마 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아니면은 산 조금만 높이 올라가도 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지형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계절적으로.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이 낮은 지대의 건물 안에 순식간에 구름이 가득 찼다. 굉장히 농도 짙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임재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할 때에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느냐? 우리의 모든 모임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1절 말씀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득하게 임했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어야 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고 병도 고쳐야 하고 능력도 입어야 하고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다른 모든 이유를 누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마치 자녀가 손자가
부모, 할아버지 앞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손자가 찾아와서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매우 바쁘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을 때에 말도 되지도 않는 같은 그런 말이지만은 부모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입에서 내는 소리조차도 기뻐하며 반가워하며 듣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 또는 할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한 성전의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목적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교회 하면은 물론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있다면은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기에 가장 중점적으로 힘써야 할 목적은 바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전까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은,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물론 그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을 드리는 제사로 완벽한,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를 내가 드릴 것이니까 이 자리에서, 이 건물 안에서 더 이상의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는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가장 중점적인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에서 가장 귀한 성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그 교회에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말씀을 합니다. 앞에 1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갔죠. 기도할 때, 또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의 응답으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제물들을 다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불로 제물의 그 현장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네가 응답함을 받았다. 상징적으로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는데 하나하나 사건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뜻과 함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아론이 성막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첫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말씀을 하죠. 불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이 제물을 살랐다. 사사기 6장 21절에 기드온이 드린 제사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살랐다 말씀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26절에 다윗이 자기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불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제일 유명한 사건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거기에다가 이 자연적인 어떤 불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 임재를 충분히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심정으로 엘리야는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단에 불이 내려 번제물, 나무, 돌, 흙을 태워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리에 네가 드린 기도에 내가 응답하는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불을 보내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응답을 내려주셨습니다. 불을 받았다 제단에 이 말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신학적인 뜻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상징적으로 아마 구약의 그 제단에 내린 불과 같은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불의 혀처럼 불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임했다.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응답이 엄청나게 역사를 했는데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입니다. 이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는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았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 교회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으며 서로 교제하며 구제하며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며 많은 이적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가득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럴 때에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어떤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인기를 누리는 자리, 사실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유명해지기를 원하죠. 나가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정작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제는 피합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날 좀 그만 알아봤으면 피해 다닙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핑계로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다닙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세상 인기는 이러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사람, 임하는 교회, 세상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큰 능력을,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그 영광, 그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큰가 우리가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성전에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제단에 불을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적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늘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는 바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단에서 불이 꺼져서 되지 않듯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불이 항상 타고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입니다. 성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렇게 확인시켜 주셨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성전 이전에 광야에서 성막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텐트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이동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과 같이 기본 구조를 돌로 짓지 아니하고 천으로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의 성막은 바로 성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안에 똑같이 임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시기적으로는 이 말씀에서 486년 전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성막 안에 들어야 할 성전 물품, 성전 안에서 사용할 기름, 관유라 그럽니다. 바르는 기름, 제사장 옷, 제사장 임명에 관하여,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그리고 성막 안에 펼쳐놓을 제사장이 먹는 떡에 관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각각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40장 한 장에서만 같은 말씀을 8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8번 반복이 되었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 물건은 이렇게 하라.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어디에 두고 무엇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물두멍까지 이렇게 8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같은 말씀을 반복을 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을 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미 광야에서
광야가 사막이죠. 그러니까 그 낮은 건조한 사막 지역에 이렇게 구름이 한꺼번에 임할 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모습을 모든 자손들이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불이 임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그 결과 사도행전 20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고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사명에 충실하게 되었으며 제 기능을 다하는 자리로 돌아갔다. 물론 신약 첫 교회니까 뭐 회복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반기독교 사이트도 있고 얼마나 엄청나게 벌떼처럼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하고 만약에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잃었는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죠. 이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되었다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뒤에 일어나는 모든 엄청난 결과를 그들이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이러이러한 사람, 어떤 재정적인 능력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조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의 성도에게 가득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 가정은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심판을 하는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제사장은 전사를 하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대패를 하고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든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만삭이 되었는데 출산을 하고는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으로
이까봇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의 엘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유 없이 괜시리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엘리 가정의 비극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당연히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소금과 같은데 맛을 잃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없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은 빛을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다 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인데 빛을 다 잃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빛이라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밝아지겠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빛을 발하면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